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60페이지입니다.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요. 마지막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은 크신 은혜를 받은 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큰 은혜 주셔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는 영육 간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단지 우리가 육신으로 죄를 짓기는 하나 절대로 육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육신으로는 규정할 수 없는, 우리가 보는 눈으로는 규정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도 동일하게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그러니 죄의 문제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영과 육 간의 문제입니다. 육신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주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태초에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창세기 때부터 그 관계가 나타나는데요. 이 마귀가 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죠. 하와에게 먼저 찾아와서 그들을 유혹합니다. 마귀가 거짓말로 유혹하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은 무엇이냐면 인간 안에 있는 가장 깊이 있는 인간의 욕심, 인간의 육적인 본성을 자극하고 종용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육신 가장 깊이 있는 연약함과 그 연약함을 알고서는 우리를 연약함을 이끌어내듯이 유혹하고 종용하는 것이죠. 그들 안에 이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존재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서 무엇이 실체가 되어서 딱 생겨나냐면요, 바로 욕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이 욕심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자존하고자 하는 마음, 이걸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욕심의 근원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자존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욕심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들이 물질이죠. 물질은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물질 말고도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자기 영광이 될 수도 있고,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인간이 욕심을 내는 이유는 그 근간에 하나님을 떠나서도 하나님이 없이도 스스로 살고자 하는, 스스로 살아내고자 하는 가장 깊이 있는 그들의 욕심에 이끌려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육신의 본성이죠. 가장 깊이 있는 육신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 육신의 이 뼛속 깊이, 골수까지도 깊이 잠재되어 있는 DNA와 같은 이 죄의 DNA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타락시키고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끝내는 심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영적인 존재인 마귀는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보이지 않게 찾아와서 무엇을 자꾸 종용하냐면 우리 안에 깊이 있는 욕심을 종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이것이 있어야만 살 수 있어,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붙잡도록, 다른 것들을 향해 욕심을 쏟아내도록 우리의 욕심을 막 자극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영과 육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죄의 문제와 싸워갈 때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육신의 힘으로 죄를 꾹 참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인내심 가지고는 절대로 사망과 심판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육신의 힘에서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라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알고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나 마귀요 이러고 찾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느새 유혹에 이끌려, 우리의 본성에 이끌려 죄를 짓고 보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죠. 이게 죄였구나.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처럼 마치 전혀 죄가 아닌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사망의 법에 매이게 하려고 합니다. 이미 태초부터 그렇게 타락해버린 인간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존재가 되어 마치 여러분 영화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좀비와 같은 존재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좀비에게는 먹고자 하는 본성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무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 하진 않지만, 그래서 물어 뜯는 거예요. 내가 먹고자 하는 본성만 있으니까 그 본성에 따라 남을 상해하고 나를 상해하는 일을 하는 상태. 그러나 거기서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가 본성대로 하는 모든 일은 이미 그 자체로 죄가 되어버리죠. 타인을 죽이고 나를 죽이는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죄와 사망에 얽매여서 사는 완전히 타락해버린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좀비와 같이 돼버린 우리의 죄악 속에서, 이 죄의 법에 매여버린 상태에서 우리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는데, 구약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도 잘 보여주죠. 그의 죄의 문제가 바로 영과 육 간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나중에 잘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죄로 인하여 그의 욕심을 따라 행했을 때, 그가 타락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렇게 그가 죄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나니 그에게 귀신과 악령들이 찾아와서 그를 괴롭게 합니다.
우리는 사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또 알 수 있는 것이냐면 죄의 문제가 절대로 단순히 육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떠나니까 그가 악령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는 거기서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죄의 길로 행하다가 결국 그가 심판을 받고 죽게 되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찬가지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러한 영과 육의 죄의 문제를, 심판과 사망에 매여버린 이 우리의 문제를 누구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데, 그렇게 건짐받는 것을, 은혜로 건짐받은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던 자가 또 오히려 완전히 변화되고 건져지는 모습을 우리는 신약에 똑같은 이름의, 동일한 이름의 사울, 우리가 바울이라고 부르는 사울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사울왕과 이름이 똑같고 똑같은 지파의 후손이었던 사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요. 그는 그가 아는 대로 행동하나, 그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대로 행동하고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는 죄악을 범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 길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이 죄된 길에서 절대로 건져낼 수가 없어요. 구원의 능력이 그 자신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께서 사울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에 의해서 건짐을 받은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한 사울은 구약의 사울과는 다르게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 되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짐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이 받은 크신 은혜를 많은 지역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과 타인을 죄로서, 죄 짓는 것으로서 상해하는 역할만 하다가, 나를 상하게 하고 타인을 상하게 하는 역할만 하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간극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크신 은혜의 작용만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이 영과 육에 완전히 영과 육이 죄에 매여서 자신과 타인을 상해하는 존재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데요. 바로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던 귀신 들린 자입니다. 아주 지독한 귀신에 들렸는지 거대한 귀신의 존재에 완전히 억압을 받은 모습으로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요.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본문에서는 거라사인의 지방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가다라 지방이라 그래요. 가다라 지방은 어디냐면 행정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갈릴리 동편에 있는 가다라 지방이라는 거대한 지역이 있고 그 중에 거라사인들이 사는 지역에 오늘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이 사는 그 거라사인들이 사는 지방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그 지역에 예수님 본문에서 보여주듯이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들어가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귀신 들린 이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귀신 들린 자는 어떤 모습이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 완전히 눌려져서, 영적으로도 완전히 눌려져서 귀신에 들려 있고, 육적으로는 끊임없이 자신을 자해하고 타인을 상해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의 영적인 상태를 아주 잘 엿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무덤 사이에 거주했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 사이에서 지내는 거예요. 그는 그 무덤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미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완전히 영적으로 짓눌려 버렸고 육적으로도 이제 하는 행동이 나를 상해하고 타인을 상해하는 죄 짓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 완전히 얽매여 버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이게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의 첫 시작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귀신더러 나가라고 하시죠. 그리고 이 본문이 나오기 전에 모든 동일한 본문에 어떤 것이 나오냐면요. 어떤 본문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 일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든 본문에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주와 심판을 잠잠케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바다는 저주와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저주와 심판을 주관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는 한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옵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자신을 자해하지 못하도록 쇠사슬에 쇠고랑에 채워놓는 것, 묶어두는 것, 마치 목줄에 걸린 개처럼 그렇게 메어놓는 것 말고는 이 세상에서는 누구도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니 상황이 급변하죠. 어둠의 권세가 알아차립니다. 우리를 왜 괴롭게 하십니까? 알아서 자신의 존재를 고하기 시작하죠. 왠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사망과 저주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자신의 존재를 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께 간청을 합니다. 제발 우리를 그냥 떠나게 하지 마시고 저기 돼지떼가 있는데 돼지떼에게라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돼지떼 2,000마리, 약 2,000마리의 돼지에게 들어가서 2,000마리의 돼지가 몰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짐승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이 악한 영이 돼지떼에게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는 악하고 부정한 것이 지금 부정한 것으로 들어가서 그 부정한 것의 결과가 사망과 저주와 죽음, 심판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심판을 주관하시는 심판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영과 육을 저주와 심판 가운데 매이게 하기 위해서 유혹 정도를 할 뿐,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우리를 미혹할 뿐 우리의 심판을 주관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판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은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분은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 완전히 얽매였고 악한 영에 얽매여서 죄밖에 행할 수가 없는 그 존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죠. 악한 영을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우리를 끊임없이 죄 가운데로 끌어당기고 미혹하는 영적인 존재를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면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죠.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가? 옷을 입고 이제 정상적인 사람처럼 좀비와 같던 모습에서 이제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일들을 옆에서 보았던 그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그래요. 그러나 크신 은혜를 직접 경험한 구원받은 그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이게 은혜를 힘입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은혜 주신 분과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은혜와 상관없는 자들은 은혜 주실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와 더불어 저와 여러분의 이 삶과 신앙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배하며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찾고 주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크신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내 삶에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여기 남아서 너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는 너의 옆에 가족들에게만 전하라고 했으나 그 지역에 데가볼리라고 합니다.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전파하는 장면으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는 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것을 먼저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바울이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내니까 그가 하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는 평생을 예수님을 쫓아 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괴리가 생겨요. 어떤 괴리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과 같이 이미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 안에서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육신에 곤고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이는 자가 너무나도 심각하게 귀신에 들려서 자해를 하고 남을 상해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원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죄를 짓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더 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사실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었는데 나의 육신의 본성은 끊임없이 무덤 사이에 거주하며 쇠사슬에 매여서 나를 상해하고 남을 상해했던 그 죄인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 안에서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둘 다 공존하고 있다라고 로마서 7장 말미에 그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내 곧 내가 얼마나 곤고한 자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던 그 바울이 이내 곧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8장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해방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곤고한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자꾸 무덤 사이에 거하던, 죽음 가운데 있던,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었던 옛 자아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인 존재 마귀는 어찌나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잘 아는지요. 나보다 더 잘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속아 넘어가고 미혹되고 알면서도 죄를 지을 때가 있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러한 모든 곤고함 가운데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옛날의 경험이 아니라 지극히 현재적인 경험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것만이 정말로 악함 가운데, 정말 절망 가운데 매여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습관적인 죄, 여전히 짓고 있는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까? 특히나 내가 연약한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많이 변화되고 성화되었으나 여전히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부분은 변화될 수 없는 것처럼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내려놓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과연 그래야 할까요? 주님께서 이것은 변화시키시지 못하실까요? 우리의 가장 근본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해방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죄와 싸우기를 원하는 성도들 가운데 더 이상 역사하실 수 없으실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생명을 주신 그분이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모든 죄의 습성까지도 이기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가 이미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또 의지해야 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크신 은혜를 날마다 붙들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그 크신 은혜가,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가 옛날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일, 현재의 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방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자 힘써야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너무나도 잘 되지 않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말씀 가운데 거하자, 그리고 말씀을 듣고자 하자, 듣고자 해야 된다라는 그 적용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출석 도장을 단지 찍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귀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에서 이미 논해야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더 나아가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지금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셔서 이번 한 주간 나를 끊임없이 미혹하던 영과 육의 죄의 문제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 줄 말씀임을 내가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와서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듣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행위를 해놓고, 하나님, 내가 오늘 성경을 몇 장 읽었습니다, 예배에 출석했습니다 가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말씀을 통해 건지시는 경험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내 힘으로 되던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어느 정도냐면요, 성경 앞에 나를 앉혀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글귀를 읽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이 전파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필요하냐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말씀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말씀이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때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영육 간의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도 믿으시죠? 그러나 저를 돌아보니 어느 순간 많은 습관적인 죄와 저의 연약함은 어느 정도 포기해두고 살아가는 저의 모습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잘 안 바뀌니까.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저의 경험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에 나의 삶은 날마다 거룩하게 갱신될 수 있다는 것이, 그것 또한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믿음 안에서, 보배로운 믿음 안에서 주어진 복음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사람은 날마다 죄와 싸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과 육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겠어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21살 때 일이었습니다. 21살 때 그때 당시에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고등부 수련회에 제가 찬양 인도를 섬기러 따라갔었습니다. 교사로 따라간 것이죠. 그날 이제 저녁 집회를, 마지막 날 저녁 집회를 하고서 정말 뜨겁게 아이들과 찬양하고 기도까지 다 마치고, 저는 찬양팀이었던지라 혼자 정리를 좀 하고 이제 선배 형과 함께 이제 집회장을 나와서 숙소로 가려고 했어요. 숙소를 가려고 하는 그 길에서 두 친구가 있는데 한 친구가 몸을 부르르르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 콧물을 쏟아내는데 이게 은혜 받아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는 막 안절부절 못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냐 하니까 얘가 지금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를 데리고 4명이서 집회장에 들어왔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 기도하자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무릎 꿇읍시다 라고 얘기하니까 방금까지 기도의 가운데서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했던 친구가 눈물 콧물을 쏟으며 부르르 몸을 떨면서 싫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해야 돼. 싫어,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지어다.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 꿇어라. 너무 힘겨워하면서 겨우 무릎을 꿇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저희가 함께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도 다 통제할 수 없는 저와 같은 인간이, 연약한 인간이 보이지 않는 것까지 어떻게 통제하고 이겨낼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누구를 의지하는 기도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기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 떠나가기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그 마지막이 어땠겠습니까? 그 친구의 마음에 얼굴색이 바뀌고 부르르 떨던 것이 사라지고 한 1시간여를 함께 기도했을 때 모두가 함께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돌렸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 들림의 문제만이 죄와 사망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단적으로 드러나는 일일 뿐, 저와 여러분들이 흔히 짓고 있는 모든 우리가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는 그 죄들 있잖아요.
그것 또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귀신 들림과 동일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이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욕심에 이끌려서, 우리의 육신의 본성에 이끌려서 넘어지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모든 본성과 영적인 미혹 가운데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날마다 소망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인, 기록된 말씀인 성경 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안 되니 교회에서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 예배도 하고 금요 기도회도 하고 필수적으로 참여하는 전도회를 만들어서라도 기도회 자리에, 말씀 듣는 자리에 참여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교회가 죄와 싸우고 사망의 권세와 싸우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고 임재하셔서 반드시 승리의 경험과 역사를 주실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여전히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크신 은혜를 힘입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기쁨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그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내 안에만 나만 알고 있을 수 없어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VIP 전도 축제 선포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나의 죄의 문제도 나의 삶의 문제도 쉽게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 전도하며 영적인 싸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날마다 의지하고 날마다 경험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지금, 바로 지금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필요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의존하며 진정한 자유를 주신, 승리를 주신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